인간은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고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이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자 또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하느냐에 늘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닮고 싶어 하면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실제로 주변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선교에 헌신하여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 역시 훌륭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성경 인물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불같은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사모할 때 실제로 방언이 터질 것이며 병자가 낫고 치유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할 때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손을 통해 여러분의 몸속 구석구석을 온전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흥이 컸던 만큼 이상하게 핍박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핍박이 결코 적은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안디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안디옥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당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죠. 처음 만날 때는 비록 다툼과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헤어질 때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그 다음 우리들의 발걸음은 가벼운 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으니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로 저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전혀 기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지난주 주중전도 현장에서 함께 전도를 한 최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전혀 기죽지 않고 열심히 믿음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어른들에게
핀잔을 들었다고 해서 아직까지 기분이 나쁜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에 주춤하고 기가 죽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일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일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보니까 나는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증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50절과 51절, 52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되죠. 집중해서 깨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있는 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통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한 주변이 자두나무와 살구나무 과수원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아름다운 과수원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생각에 부푼 꿈을 꾸면서 이고니온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발걸음, 얼마나 거룩한 발걸음인지 앞으로 이고니온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해서 시간을 가질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고니온 땅을 잡고 있었던 이 귀신들은 전부 다 몰려 나와서, 아니 왜 바나바와 바울이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로 오는 거지 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천상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에서는 동시에 크게 긴장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발걸음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가는 것은 영적으로 긴장과 대립이 날카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봐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항상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니 우리들조차도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영적인 전쟁이 발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걸음걸음은 이번 한 주간에도 시시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발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들어오자마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하나씩 깨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했던 이 메시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빼거나 더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말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든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도 바울이 사사로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변형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선교사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과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과 간증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어디 놀러 가고 싶지도 않을 만큼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세상을 정리해야 인생의 갈등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들으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가정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이 솔직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질, 권세, 인기, 힘, 자랑 이런 것들 암암리에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 조국의 앞날과 평화 통일, 경제 발전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남북이 통일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제는 발전되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독약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먼저 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하려면
이 일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뜻밖의 예상치 않았던 일, 혹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고향,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누가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전해야 됩니다. 지역이 다를 뿐이지 선교사님들이 품은 사명을 우리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들만 선교사답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족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나의 VIP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칙은 전도에 있어서도 똑같이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동력입니다. 선교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같은 곳에서도 싸우는 사람이 여러분 낯선 나라에 가서는 왜 안 싸우시겠습니까? 갈등과 차이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식의 선교는 부응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하고 함께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동력함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지만 바나바가 겸손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만큼 똑똑하니까 어쩌면 먼저 앞서서 사도 바울이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믿음의 선배였지 않습니까? 나이도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가 겸손하게 바울이 하는 일에, 바울의 사역에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름다운 동력이 된 것입니다.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처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 잘 해낼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믿었고,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고 직분도 저 사람보다 먼저 받았다고 해도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되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된다 해도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바울이었고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묵묵히 기도하면서 뒤에서 어떻게 조력자로 섬기고 이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중보하면서 동력하는지 하나도 하나님은 빠뜨리시지 않고 지켜보시고 아시면서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과 함께 동시에 핍박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는가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말은 원어에서 찾아보면 단순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저항하고 그리고 반항하면서 적대시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지금 똑같은 복음이었는데, 똑같은 복음이 지금 선포되었는데 반응은 두 개로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양쪽의 강조들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다른 한 명은 네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한번 구원해 봐라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이유는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에 불순종의 영이 이미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가수원길을 따라서 이고니온으로 들어올 때 이미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원수 마귀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고니온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알고 재빠르게 불순종의 영의 불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비극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밖에서 이렇게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왜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원수 마귀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것을 먼저 알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의 불을 붙여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 입이 돌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로 단단히 준비해야 분별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만 어렵고 전도는 쉽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상황이 꼬이게 만듭니다.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기도로 꼭 무장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한 너여, 네가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면, 우리 가까운 연일대교에서 그냥 뛰어내리지 말고 맷돌을 너의 목에 달고 뛰어내려라. 그리고 떠오르지 말아라. 너는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남에게 시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시험에 빠진 것 같거든. 그래서 연자맷돌을 메고 연일대교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너 걸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면 여러분,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방해가 안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모든 먼저 믿는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부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 선교사는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잘 배우시고, 그래, 저런 마음으로 선교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아, 부흥이 오면 반드시 핍박도 따라오는구나를 배우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중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내가 사는 곳에서는 내가 전도해야 되기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시험이 따라오는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좀 더 목소리를 낮추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는 것은 감당하더라도 영적인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고니온까지 복음을 들고 온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이 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막중한 이 책임을 여러분은 이제 감당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전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겸손하고 용감한 선교사의 마음을 닮은 멋진 전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기도하고 겸손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마을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겸손하고 용감한 선교사들,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